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일도 갈아 주어야 하고 또 소모품들도 점검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게 되면 자동차의 성능은 점차 나빠지고 또 다른 부속품과 다른 모든 기능까지 갉아먹어서 결국은 차량을 망가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또 정비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엊그제 자전거포에 가서 자전거 수리를 하시는 기사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전거 바퀴도 허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기름을 치고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서서히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빠지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그놈이 알게 되느냐? 다시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것을 비교하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를 수리를 하고 그렇게 이걸 느끼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갑자기 나빠지면 바로 느끼고 고치게 되지만 서서히 가라앉고 서서히 나빠지게 되면 거기에 적응해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면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적응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통증까지도 적응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것이거니 하고 힘든 인생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나 물건 정도야 그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야기는 사뭇 심각해집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분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4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의 나이 9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몸은 비대한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고 병행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엘리의 육신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나란히 놓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만 점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목매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시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40년 전 58세에 엘리가 제2 사사로 시작할 즈음에 얼마나 스마트했을까. 아마 그때는 정신도 맑고 영도 맑고 모든 면에 있어서 활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젠가는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서서히 점점 40년 동안 서서히 점점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져가는 영적 상태를 그 가정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깊이 타락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제사가 마쳐지기도 전에 고기를 내라며 억지로 빼앗아 가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적으로도 타락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한 것입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죠. 그리고 두려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키우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영적 무감각의 삶으로 젖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 둔한 마음이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98세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무겁게 이게 짓눌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짓눌러 둔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주님이 언급하세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단어는 본래 무거운 게 내리누르다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깨어있어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 자는 거예요. 자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 피곤함이라는 단어가 둔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둔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인데 피곤하다. 이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눈꺼풀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짓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면 다 그냥 깔아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십니까? 방탕함입니까? 술 취함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방탕하다는 말이나 술 취한다는 말이 그렇게 상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청년 때 저와 같이 청년에 활동하던 친구가 자기 회사에 그 상사가 장로님이신데 조용히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선생, 내가 이제 이 선생인데, 이 선생, 장로님이 밤늦은 시간에 그 컴컴한데 담을 더듬으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술이 취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식도 해야 되고, 그냥 무거운 그 결정들도 많이 해야 되고, 대통령도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랬대요. 어제 우리 여기 총장, 부산 장신대 총장님, 허원고 총장님 전에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설교도 하셨는데 우리 카페 오셔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얼굴이 좀 수척하셔서 목사님 요새 얼굴이 좀 수척하신다 했더니 등창이 나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등창이 왜? 등창이 얼마나 무서운지 7cm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따만한 그 살덩어리를 떼는 걸 의사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많이 죽은 병이 뭔지 알아요? 등창이야 그러더라고요. 등창이 왜 나느냐? 이게 왕의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이 왕자리가요, 이게 왕이 된다는 거는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등에 욕창이 나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말이죠. 이 뼈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죠.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생활의 염려, 이것이 왜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매일의 일상생활에 속한 모든 필요 때문에 생겨나는 염려로 인한 마음의 압박을 말합니다. 이거는 크지는 않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도 써요. 흔히 애 키우는 이야기만 해도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애를 낳는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이게 키우는 일은 더 무겁습니다. 학교 보내는 일, 좋은 학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졸업시켜 놓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직장 보내야지요. 그 다음엔 또 살아남아야지요. 장가 보내야지요. 장가 보내면 또 애 태어나 손주도 봐야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 전체가 생활의 염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시떨기에,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머리 위에 막 가시가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염려라는 게 마치 식물 위에 막 가시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식물이 자라는데 막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찔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길을 펴지 못하고 막 머리 염려 때문에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게 크고 막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매일 부닥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활의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버려요. 그리하여 엘리 제사장처럼 언제 눈이 어두워졌는지, 언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려왔는지 모르게 어두워지며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이것이 무서운 것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생활의 염려로 굳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둔해지는 마음은 굳어지는 완고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완강해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진다고요. 미련해지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0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8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이제 메뚜기 떼 재앙이잖아요. 산천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고 완고하고 거만하고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 얘기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다 망했는데 자기만 몰라요. 결국은 바로는 홍해 수장되기까지 그 마음의 완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둔한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같이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의 완고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맞지 않습니까? 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 오목하게 들어가 가지고 물 끓는 것처럼 바글바글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막 다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이제 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랬죠? 소리를 지르면서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자, 여기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이 나오죠. 왜 그래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오래된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은혜 받은 거를 상황이 바뀌고 환란이 막 오니까 막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급락하는 거지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기에 그저 지금 닥치는 상황에 놀라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았지 않아요? 이런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의 상태는 마가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뭐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그래. 뭐 떡이 한 덩어리밖에. 떡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아예 없으면은 괜찮은데 한 덩어리만 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걱정이 생깁니다. 저거 누가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확 생각하게 돼. 떡 담당한 제자는 아마 눈총 엄청 받았을 거다. 이제 생각이 뭐 한 거야? 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수군거렸대요.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계속해서 베푸신 은혜 넘치도록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있었건만 우리는 너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또 마음이 둔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도단한 마음의 둔함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 삶을 쪄들고 믿음을 낙담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에 눌리지 않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생활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한 직책에 대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다가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게 눌려 죽고 말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 말씀 같이 듣고 나도 은혜 받는 거예요. 제 무거운 짐은 뭐예요? 아유, 오늘도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설교를 100날 잘해봐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내가 읽은 한마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연설을 많이 하고 연설을 훌륭하게 하고 뭐 웅변을 잘하고 뭐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맡겼어요. 주님,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을 허락하지를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사람 잘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잠을 못 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우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루터가 그랬대요.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난 오늘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라갔다 그래요. 잘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깨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근신과 깨어 있으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잇따라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 영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짐을 맡겨버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둔해진 영혼들을 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 영혼이 깨어져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1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23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부분에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생소성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는 다 슈브예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온다. 이 회개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아오라,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는 회복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힐링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리프레시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다음 주일에 제가 이 설교를 좀 할까 싶은데 요즘 사람들 중에 3분의 우리 그 전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증이래요. 분노 게이지가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난리예요. 지금 여자들 학대한다고요. 바깥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여자 때리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살인까지 막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건 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붙어서 그래요. 이 말라붙은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깨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둔해진 우리 마음을 깨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